계신 주지스님께 목하게 맞춰 합장인사 올리시겠습니다. 신도님께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올바른 법문 성취를 위한 입점이 있겠습니다. 시작과 마침은 목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법사스님의 법문을 경청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변사하셨습니까? 오늘이 벌써 2월 25일 공기법회이고요. 26일인가? 시간을 모르겠어요. 음력으로도 오늘 이제 2월 초하루입니다. 좀 시간이 빨리 가죠? 곧 3월인데 어울리지 않는 얘기지만 오늘 스님께서 발심수행장이라고 하는 경서를 통해서 후학들에게 수행에 대한 어떤 가르침을 놔두실 때에 하신 말씀 나오는데 이런 말씀 나와요. 하루하루가 흘러가서 급기야 일주야에 이르고 두 가지가 흘러가서 급기야 한 달에 이르게 되고 한 달에 흘러가서 비로소 한 해에 이르게 되고 한 해가 흘러가서 급기야 죽음의 문에 이르게 되나니 어찌 급하고 급하지 않은가 이런 말씀으로 후학들에게 시간의 흐름이 죽음을 향해서 가는 이 아까운 시간을 허비함이 없이 수행에 일로 매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 좋은 날에 그런 비유가 적절하지 못하지만 어쨌든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이 우리 성현들이 흐르는 물과 같다. 그래서 세월은 유수 같다 이런 말을 하고 부처님께서는 시간의 흐름은 마치 시위를 떠난 화살과도 같다. 그러니까 화살이 시위를 떠나면 결코 돌아오거나 멈추지 못하는 것처럼 시간의 흐름은 그렇게 빠르게 지나간다는 이제 의미를 부여하셨는데, 그래서 시간의 흐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흘러가는 시간을 멈추거나 다스릴 수는 없지만 어떻게 서러서 그 시간의 의미를 효율적으로 가치 있게 쓰느냐는 문제는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책임이자 어떤 몫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2월 초하루가 돼서 정기법회가 오후에 이렇게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우리 구강사는 옛날에는 지금부터 한 15년 전, 20여 년 전에는 오후에 법회를 봤었어요. 그때 이제 정기법회가 오후에 이루어진 적도 있었는데 오랜 시간 전에 일어서 그때 함께 했던 분도 계시고 또 기억하지 못하는 분도 계시지만 오늘 오후에 법회가 이루어진 관계로 해서 하루 오늘 법회 일정을 잡으시는데 적지 않게 불편했을 수 있는 그러한 염려가 됐는데 그래도 오늘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심 또 변함없는 신심이 있는 우리 구강사 신도들이 계셔서 저의 어떤 염려가 그야말로 기우에 불과했다는 그런 의미에서 매우 행복한 그런 의미 있는 남다른 법회의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는 왜 살아가느냐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르게 사느냐 여러 가지 의미가 부여될 수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2월 초하루날 왜 부인사는 산문을 오전에 폐쇄를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논리가 있어요. 사실 어떤 논리를 거기다 적용을 해도 정답은 없습니다. 오로지 이것은 본중의 중창
대성주이신 성월 대주사께서 제세시에 만드신 법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정확한 법은 그냥 조사선생님께서 그래 하는 게 좋다라고 해서 지킬 뿐이죠. 우리가 마치 왜 전체적에 다니면 닭하고 결혼을 안 먹습니까? 사실 이건 정답이 없는 거예요. 가장 정답은 뭐예요? 대주사님께서 설법 중에 수행을 하고 올바르게 수행의 결과를 만들고 올바른 마음을 닦아가는데 지켜야 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 과정에서 그냥 하신 말씀 설법 중에 그러니까 뭐 꼭 집어서 절대 닭을 먹어서 안 된다. 절대로 뭐 결혼을 먹어서 안 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누구라도 거기에 대해서 여쭙을 거 아니에요. 왜 안 먹어야 됩니까? 왜 먹으면 안 됩니까? 이렇게 여쭌직한데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그냥 설법 중에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다 보니까 그걸 들은 우리 대중들은 올바르게 수행을 하고 올바르게 마음을 만들어 가는 데는 이런 것을 지켜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거에 들어있는 범주죠. 근데 그게 이제 훗날에 가서 궁금하니까 이제 감히 이제 대선 계실 때는 여쭤보지 못했고 이제 대선 열거하신 다음에 이래끈지 계실 때 가서 여쭌 거예요. 그때 조금 이래끈 좀 편안하셨으니까. 근데 그 여쭌 사람마다 다 답이 달라요. 그러니까 가령 우리가 이걸 전문용어로 대기설법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에 맞춰주는 설법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응답하셨던 설법이 대기설법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가지고도 설법하시는 내용 같은데 표현하는 방법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가령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이제 왜 천천히 다니면 결혼하고 닭을 안 먹습니까 하고 하는 가장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게 구인사가 금계포란형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럼 그게 정답이냐? 정답 아니에요. 그 왜 그런 말이 정답까지 됐느냐? 그걸 물었던 분들이 유독 풍수지리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가서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풍수지리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가서 물으니까 풍수지리적으로 그렇게 답을 하셨을 뿐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가서 물으면 이제 교학적으로 밝으신 분이 가서 물으면 교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어떤 세상의 섭리 이런 거에 의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 물으면 그렇게 답을 하신 것이 여러 어떤 내용으로 전해지는 거죠.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선배 스님들 특히 뭐 이 앞에 전원덕 총원 이런 분들은 유독 풍수지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주로 가서 이렇게 여쭈었던 답이 그님께서 거기에 맞춰서 설법을 하시다 보니까 마치 구인사에서 천천히 신도가 닭과 결혼 안 먹는 이유가 구인사가 금계포라는 행위 때문인 것으로 사실 이게 정답화돼 있지만 그 정답으로 사실 우리가만 볼 수 없다. 여러 가지 어떤 깊은 내용이 있을 거죠. 다만 그 내용을 물어보지 못했으니까 모범답안은 뭐예요? 아까 얘기대로 대사님께서 설법 중에 이걸 지켜야 할 것 중에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지킬 뿐이다. 이게 사실 정답이죠. 이월초하의 의미도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정답은 그렇게 법을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킬 뿐이다. 이것은 구인사도 철저하게 지키잖아요. 철저하게 지키면서 우리가 그 한 해를 잘 살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2월 초 하루의 주제로 말씀드리려 하는 것은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오늘 우리가 업이라고 하는 거에 좀 생각을 해보자. 업. 한번 따라합시다. 업. 우리 업이라고 하는 말을 얼른 떠오르는 생각이 좀 부정적이죠. 난 전생에 무슨 업이 두터워서 이렇게 고통스럽고 왜 이렇게 업이 많으냐. 부정적인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단어가 되어버렸지만 실적으로 업이라고 하는 말은 인도말의 어원이 뭐냐면 칼마예요. 칼마. 이 인도말로 칼마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흔적이라는 뜻이에요. 흔적.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거기에 반드시 흔적이 남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흔적에서 가장 이 업에 대해서 업을 칼마라고 봤을 때 이 칼마의 업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그 선사의 시가 바로 서산대사가 남기신 유명한 시잖아요. 답설야준거 불수훈안의 금일아행적 수자부인전이다. 답설야준거 눈 내린 들판을
걸어갈 때 불수호라나이라 어찌 발걸음을 어지럽게 옮길 수 있겠는가? 금이 나행적 오늘 남긴 이 발자국이 수자국 인정이라 훗날 많은 사람들이 이정표 삼을 길이 될 것을 유념하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눈 내린 들판을 걸어가면 반드시 거기에 발자국이 남는데 눈 내린 들판을 걸어가는 사람이 발자국을 남기기 위해서 걸어가는 건 아닙니다. 내가 목적하는 곳을 향해서 갔을 뿐이야. 그런데 그 사람은 목적지를 향해서 갔지만 거기에 반드시 결과가 발자국이라는 것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발자국을 내가 남기자고 하지 않았지만 남아서 그것이 한 사람이 가고 두 사람이 가면 훗날 그게 길이 되는 것처럼 발걸음을 어지럽게 옮겼을 때에는 혼란스러운 길이 되고 정확하게 지름길을 갔을 때 훗날 지름길의 길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업이라는 것은 깔마가 업의 근원을 본다면 뭐예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남은 흔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흔적을 어떻게 남겨야 되느냐? 방금 서선생의 말씀대로 우리 보면 정신 차려서 지름길로 가야 훗날 지름길의 길이 남아. 그래서 모든 사람이 편안하고 행복한 어떤 여정을 갈 수 있는데 첫 사람이 장난삼아 술 한잔 먹고 왔다 갔다 이렇게 가게 되면 그게 길이 돼서 훗날 많은 사람들이 이유 없이 고생스러운 길이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면 거기에 반드시 어떤 결과가 남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 생각하지 않고 살고 다만 나중에 어떤 결과가 돼서 만들어진 걸 가지고 가타부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안경에서 말씀하신 바대로 연기를 보는 자가 법을 보는 자요 법을 보는 자가 열애를 본다. 즉 세상의 모든 법은 뭐예요? 어떤 원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그게 우리 삶을 지배하는 가장 큰 공식이에요. 그런데 그 공식에 근거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근데 이 업의 그 공식은 뭐냐? 선인 선과 악인 악과입니다. 좋은 인연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만들어. 그리고 나쁜 결과는 반드시 나쁜 원인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공식이에요. 선인 선과 악인 악과.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좋은 결과에 의해서 만들어진, 좋은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좋은 결과는 내 거라고 애써 받아들여요. 좋은 거, 기쁜 거, 즐거운 거, 행복한 거. 그것은 뭐예요? 은연 중에, 이게 내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는 모르지만, 지어놓은 선인이 선과가 됐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거니까, 부담 없이. 근데 문제는 그 공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악인에 의해서 만든 악과는 애써 부정을 하는 겁니다. 내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공식은 선한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선과나 악한 인연에서 만들어지는 악과는 같은 공식이에요. 우리가 구구단위 가령 2 곱하기 2가 4면 이거는 콩나물 살 때도 2 곱하기 2는 사고요. 과일 살 때도 2 곱하기 2는 사고 꽃집에 꽃 살 때도 2 곱하기 2는 사지 꽃집에서는 2 곱하기 2가 4고 사과집에서는 2 곱하기 2가 6이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예. 그런 것처럼 공식은 정확하게 선인, 선과, 악인, 악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그리고 콩이라고 하는 어떤 원인은 반드시 콩이라는 결과를 만들게 되어 있는 거지. 봄에 콩을 심었는데 가을에 콩나무에 뭐가 달릴까? 누구도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콩나무에 가을에 가니까 콩값보다 팥값이 비싸다고 해서 콩나무에 팥 달리다 이렇게 해달라고 아무리 그래봤자 달릴 수 없는 거예요. 맞죠? 네. 그러니까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연기법이고 이게 세상의 공식, 업의 공식이에요. 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엄정한 공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인정을 해요. 왜? 아까 얘기대로 선인에 의해서 만든 선과는 부담 없이 내 거라고 받아들이는데 익숙해.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악인에 의해서 만든 악과를 구태 내게 아니라 부정하니까 그걸 예면하려고 하고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같은 공식을 가지고 입맛대로 판단하고 자기 유리한 대로 판단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맞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업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 그렇게
아까 자꾸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어디 가서 이렇게 설교하다가 이제 이 주제였던 뭐예요? 제가 얘기하면서 이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어떤 목사님 고개를 탁 하면서 그래 팔자수 빠졌지 마. 우리가 업이라는 말과 팔자수반이라는 말은 다른 거예요. 팔자라는 말은 뭐예요? 본인이 타고난 기본적인 데이터예요, 말하자면. 이걸 이제 사주라 해요, 사주. 사주는 태어난 연, 월, 일, 시야. 태어난 사람의 연, 월, 일, 시에 상응하는 기본적인 데이터 값이 있어요. 그러면, 가령, 요즘에 동시에 대개 이 사주는 30분을 같은 시간대로 봅니다. 아무리 사주를 면밀하게 봐도 30분은 같은 시간대로 보는 거야. 그럼 우리가 30분을 같은 시간대로 봤을 때 우리나라로 하나도 태어난 사람이 못돼도 몇천 명 될 겁니다. 그럼 사주가 그 중에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몇천 명이 다 대통령이 되느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팔자의 허구야. 정해졌다는 데이터는 결국 정해진 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죠.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마치 뭐가 갖다 내가 항상 비유하냐면 컵에 맑은 물이 담겨 있다가 여기다가 흙이 한 수가 들어가는 순간 이 물은 흙탕물이 되지만 결국 흙탕물은 원래 흙탕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원래 맑은 물이었다가 흙이 들어가서 흙탕물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걸 흙탕물에서 그냥 아무자 쓸 수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자꾸 맑은 물을 집어넣으면 맑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팔자라는 말을 거기다 적용한 거예요. 한 번 더러워진 물은 절대 맑아질 수 없다 이런 얘기와 똑같은 공식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흙이 한 숟갈 들어가서 흙탕물이 된 결과만 가지고 그 물을 판단해서 안 된다. 그게 왜 흙탕물이 됐고 어떻게 맑아질 수 있는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령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며느리가 시집을 왔는데 시어머니가 그렇게 시집잘 시켜.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두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는 악인에 의해서 악과가 이제 도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며느리랑 호흡 불고 싫고 며느리는 시어머니 호흡 열받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도 구박을 하니까 이 며느리가 도저히 못 살겠어. 요즘같이 뭐 갈라진다는 말 할 때가 아니니까. 그래서 오늘 절에 가서 스님한테 불금을 해러 갔어. 불금 제목이 뭐냐? 우리 시어머니 빨리 죽게 해달라는 거야. 집회시키지 마세요. 큰일 난다니까. 불금한다니까, 저기 가서. 오죽하면 시어머니 빨리 죽게 해달라고 불금해 갔겠어요. 근데 그 주식이 참 영원해. 좋다. 저희 말렸겠지. 그러면 안 된다고 하니까, 우리 도저히 못 살겠으니까 시어머니 빨리 죽게 해달라고 불금해달라고. 그러니까 스님이 조사를 내가 시어머니 빨리 죽게 불금을 해줄 테니까 대신 보살도 집에 가서 할 일이 있다. 그건 뭐냐? 아침마다 목욕제게 하고 찹쌀을 절구에다 쪄서 매일 하루 세 끼를 시어머니한테 찹쌀떡을 해서 올려라. 그렇게 100일만 해 올리면 시어머니가 죽을 거다 했어요. 시어머니가 100일만 죽는다는 데까지 뭘 못하겠어. 그 다음부터 와서 아침마다 목욕제게 하고 절구에다가 찹쌀을 쪄서 찹쌀떡을 아침마다 해야 있어. 처음에 시어머니가 이런 뭐가 미쳤나 그러다가 시간 지나가니까 이 며느리 이뻐 죽겠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렇게 잘해줘. 근데 100일이 갖고 90일 되니까 이제 너무 잘해줄 때 며느리가 이제 시어머니 죽으면 안 되겠어. 그래서 또 절에 가서 스님한테 우리 시어머니 좀 살려달라고 또 불금을 해달라고 했어. 그 스님이 이제 지나가서 안 된다니까 절대 우리 시어머니 죽으면 안 되니까 제발 좀 살게 해달라고. 그러면 또 방법이 있다. 내가 불금을 하는데 오늘부터 똑같이 시어머니 목욕제게 하고 이제 지난달은 찹쌀 먹어 죽을 때 이번에 이제 맵쌀로 또 떡을 해서 100일을 해드리면 안 죽는다. 그 다음부터 며느리가 시어머니 안 죽게 해달라고 아침마다 정성으로 맵쌀로 떡을 해서 시어머니 드렸다는 거예요. 세계 좋아질까 나빠졌을까? 네.
스님이 불국을 잘해서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미웠을 때 미워하는 마음으로 어머니한테 대하면 뭐예요? 흙탕물을 자꾸 집어넣는 겁니다. 흙탕물에다 흙탕물 집어넣으면 자꾸 더러워질 뿐이지 맑아질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그 스님이 그게 이제 방편이지. 방편으로 찹쌀떡을 해주다니까 그게 사실 하루 세끼 절구로 찹쌀을 쪄서 떡해 하는 게 쉬운 일이겠어? 그러나 그렇게 오로지 마음은 뭐예요? 시험을 죽게 해달라는 마음을 했지만 어머니가 볼 때는 뭐예요? 그 마음을 모르니까 아 우리 며느리가 나한테 이게 잘하는구나. 그 처음에는 그게 사실 쉽게 받아 업이 있으니까 못 받아들이다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뭐야? 아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착하구나. 이런 걸 이제 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알아가면서 이제 시어머니가 며느리 잘해주게 되고 그 잘해주는 결과가 며느리도 받아들이게 되니까 결국 시어머니가 안 죽었을 거다 생각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 안 합니다. 누가 날 미워하면 같이 미워해. 그러니까 뭐예요? 자꾸 더러워지는 거예요. 자꾸 거듭말인 대로 흙탕물을 넣어서 처음에 한 스푼 넣어서 들어올렸는데 자꾸 흙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맑아질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날 미워하면 미워하는 마음만큼 좋아하는 마음을 자꾸 내주면 이게 업이 소멸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업이라는 것은 절대 고정적인 게 아니라 유동적입니다. 그도 얘기한 대로 흙탕물에 원래 흙탕물이 아니라 맑은 물에 흙이 한 스푼 들어가서 흙탕물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더 더러워지게 할 수도 있고 맑아지게 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유동성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업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부정적일 수만은 없다. 왜 우리는 어떤 부정적인 결과만을 내게 아니라고 생각하려다 보니까 자꾸 나와 관계없는 업을 끌어다 붙여서 자꾸 부정하려고 하지만 결국 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짓지 않으면 만들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전에 법문한 내용이지만 우리 고사에 오비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오비락, 배가 까마귀 날자 배 떨렸다. 이것은 이제 천태대사의 설법, 그 천태종을 계상하신 천태대사의 설법집 가운데 해원석결이라고 하는 제목이 달린 법문 내용을 인용한 거잖아요. 해원석결에서. 그 해원석결에 보면 뭐예요? 오비락 파사도 사변이저 전석지 시작여빈 육사저 도순이선 해원결이다. 이 이제 개송이 그 해원석결이라는 그 법문집이 나오는데 오비락 파사도라 까마귀가 나자 배가 떨어져서 뱀의 머리가 깨졌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까마귀가 나자 배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떨어진 배가 하필이면 배나무에 있던 뱀의 머리를 때려서 뱀의 머리가 깨졌으니까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까마귀는 뱀을 죽일 의사가 없었잖아요. 그죠? 이놈 죽어봐라고 떨어뜨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는 앉아있다가 그냥 자기 분량으로 날아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자기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자기가 앉아있다가 날아가는 반동에 의해서 배가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배에 맞는 뱀이 문제입니다. 뱀이 까마귀 마음을 알아서 몰라서 모르는 겁니다. 까마귀 마음을 알았다라면 아 저놈이 나를 죽일 상황이 없이 그냥 떨어졌을까 그러면 최소 원망하는 마음을 안 낼 거 아니야. 그런데 전혀 모르니까 딱 배에 맞으면서 그 사실 모르니까 원망을 하는 거지. 어떤 놈이 배를 떨어져서 내가 죽는다. 이게 바로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업이 되는, 즉 할마가 악업이 되는 계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배에 맞아 죽은 뱀은 그 다음 생에 멧돼지가 되고 배를 떨어뜨린 까마귀는 그 다음 생에 꽁이 됐다. 그래서 이런 사변이죠 전적기 뱀이 변한 돼지가 돌을 굴려 꽁을 죽였다 이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전생에 까마귀였던 전생에 뱀이었던 이제 돼지가 어느 봄날 배가 고파서 산꼭대기에서 칡뿌리를 캐먹으려고 땅을 파기 시작을 했어요. 멧돼지가 칡뿌리 캐먹으려고 땅 판 거 봤어요? 안 봤으면 말을 하지 말라니까. 진짜 포크레인 판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파는지 몰라요. 이거 뭐 감당이 안 되겠어요. 그래 파다가 하필 돌이 하나 나와가지고 돌 밑으로 굴러요. 돌이 굴르는데 하필이면 그 전생에 까마귀였던
꿩이 꾸벅고 졸고 있는데 그 굴러간 돌이 꿩의 머리를 탁 때려서 꿩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 멧돼지는 꿩을 죽일 의사가 있었어 없었어? 없는 겁니다. 그 의사는 없었지만 전생에 뱀이 죽으면서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 죽었기 때문에 그 업이 돌이 자기 머리를 때리는 결과를 만든 겁니다. 그럼 이제 전생을 따지고 보면 이제 일본말로 값을 시게 되잖아. 이제 끝났잖아, 계산이. 그런데 이 뻥은 자기 전생에 그걸 알아 몰라?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를 묻지 마. 우리도 과거를 묻지 마라. 우리 과거를 몰라. 모를 척은 다행이지. 알아서 골치 아프지. 응? 어쨌든 우리 과거를 모르니까 과거에 대한 계산을 잘 정확하게 못하는 어떤 이유가 있어요. 마찬가지 이 꽁도 과거를 모르니까 돌에 딱 맞아 죽으면서 어떤 놈이 쉽게 돌을 굴려가지고 내가 죽느라고 또 원망하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렇게 죽은 꽁이 이번엔 어떻게 또 무슨 인연인지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치작 여빈 욕사제야 꽁이 사람이 되는데 이 꽁이 사람이 된 그 사람이 나이 먹어서 이제 성인이 되면서 갑자기 어느 날 순간 멧돼지를 생각하면 열받는 거예요. 왜? 전생에 멧돼지가 굴린 돌에 맞아 죽었거든. 그러니까 멧돼지를 생각하면 열받아가지고 직업이 뭐냐? 멧돼지 잡는 포수야. 그래서 맨날 멧돼지 잡고 다녀요. 그러다가 이게 설화하는 마지막 구절이 도수미설해영절이거든요. 도사가 이치를 설법해줘서 원한의 고리를 끊어줬다 이 뜻이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이 지자대사가 사중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멧돼지가 한 마리 확 쫓겨 도망가는데 이어서 맨 포수가 와서 혹시 멧돼지 하나 가는 거 못 봤어요? 이렇게 와서 묻는 거거든. 그래서 그 순간 딱 보니까 멧돼지와 앞에 도망간 멧돼지와 멧돼지 쫓아온 이 포수와 관계가 이렇게 악연인 거예요. 그리고 설거해준 겁니다. 앉혀놓고 내가 이제 멧돼지 잡으러 가는 거보다 내 손을 먼저 들어라. 그래서 이제 꽁이 이제 까마귀가 꽁을 죽이고 꽁이 멧돼지를 위해서 꽁을 죽이고 이래서 네가 지금 쫓아가서 멧돼지를 죽이면 멧돼지는 지가 전생에 돌 굴린 걸 모르니까 또 원망하는 마음을 죽일 거고 그러면 네가 또 다시 또 죽임을 당할 거고 이런 것이 끝없이 업이 반복될 것인데 윤회할 것인데 그래도 멧돼지를 죽이겠느냐 이거죠. 죽이겠어요? 대답 안 하는 분 죽이진 않습니다. 못 죽이죠? 못 죽이죠. 그래서 그럼 저는 오늘 이 순간부터 멧돼지를 미워하는 마음, 멧돼지에 가졌던 원한의 마음을 내놓겠습니다. 그 멧돼지 사냥을 다 포기하니까 뭐야? 원한의 고리가 해결됐다는, 끊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알게 모르게, 내가 알고 모르고 한 거잖아요. 모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은 분명히 존재하는 그 공식이니까 내가 알았다고 해서 크게 되고 몰랐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게 하건 모르게 하건 반드시 거기에는 업이라고 하는 것이 흔적이 남는다. 즉 눈 내린 들판을 걸어갈 때 내가 발자국을 남기려고 해서 남고 안 남기려고 해서 안 남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떤 행위를 하면 거기에 반드시 결과가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되고 더 나가서 어떤 결과가 나한테 돌아왔을 때 이것이 결국 나와 무관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마음만 따먹고 내 거라고 생각해서 따먹고 나쁜 거는 내게 아니라고 자꾸 외면하려다 보니까 뭐야? 자꾸 더 고통의 근원이 만들어지는 결과가 예견되고 예상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이 깔마라고 하는 것의 근원의 어원에서부터 비롯됐다라고 하고 하는 어떤 그 부처님 말씀의 근거에 보면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또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공식이 우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좋은 원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좋은 결과도 물론 내 것이지만 나쁜 인연에 의해서 스스로가 지은 나쁜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쁜 결과 또한
내가 지은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받아야 된다는 거. 받으면 될 일인데, 그걸 자꾸 안 받으려다 보니까 뭐예요? 거듭 얘기한 대로 자꾸 흙탕물에다가 흙을 자꾸 더 넣어서 그 흙탕물의 농도를 짙게 하게 되면 어느 순간 그거를 밝히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세상을 지배하는 공식이라면 이걸 벗어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선업을 통해서 선과를 많이 만들어 놓으면 최소 우리 삶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담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의 초기 경전의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이냐면 고통의 근원, 괴로움을 소멸하는 방법에 대한 설법이 초기 경전에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초기 경전에서 가장 그 괴로움과 고통에서도 벗어나는 방법으로 부처님이 인용한 교리가 뭐냐면 사성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알다시피 고집멸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해석할 때 괴로움은 집착이고 집착을 면하면 그때 벗어난다 이렇게 이해하지만 원래 부처님 사성계의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원래 그게 우리는 고집멸도로 정리했지만 원래 사성계의 대의를 살펴보면 원래는 집고도멸이에요. 집고. 괴로움은 어떤 원인이 모였다는 거예요. 집은 이제 집합이라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원인이 모여서 괴로움이 된 겁니다. 어떤 원인이 모여서. 그러니까 그 어떤 원인이 모여서 괴로움이 됐으니까 그 괴로움의 원인을 알면 괴로움도 없어진다는 거죠. 근데 원래는 사성제의 내용이 집고도멸이라는 이게 이렇게 전개가 되어 있는데 어느 순간 그게 고집멸도로 돼서 아주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학적으로 공부할 때 고집멸도라고 이렇게 다시 배우고 그렇게 이해하지만 물론 전혀 다른 말은 아니지만 최소한 괴로움도 어떤 원인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즐거움도 어떤 원인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이 괴로움의 원인이 소멸되는, 괴로움이 소멸하는 방법은 괴로움의 원인을 소멸하는 것. 아까 얘기한 대로 꽁과 까마귀가, 독사와 까마귀를 만났을 때, 멧돼지와 꽁으로 만났을 때, 멧돼지와 사람을 만났을 때, 이런 어떤 그 연결고리는 결국 스스로가 지어놓은 거고, 그걸 모르기 때문에 원망하다가 지자의 설법을 듣고, 내가 그를 원망하는 마음을 내려놓겠다고 사냥을 포기하는 순간 뭐에 소멸될 수 있는 거지 스스로 알아서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지. 그리고 스스로 알지 못해도 소멸하는 방법은 뭐다? 최소한 내가 괴로움이 나한테 다가오면 이 괴로움은 내가 스스로 지은 원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면 소멸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절대 이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인정하기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업을 소멸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거에 관련해서 이런 일화가 있어요. 부처님이 어느 마을에 가서 하루는 딱 설법을 하시고 설을 마치고 이제 단을 내려오셔서 방에 들어가셨는데 어떤 젊은 청년이 부처님한테 와서 눈물로 참여합니다. 제가 오늘 부처님 설법을 들으러 와서 설법을 듣다가 살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부처님 설법을 듣다가 살생을 했으니 제 마음이 몹시 괴롭습니다.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이제 부처님이 와서 참여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 청년의 말을 듣고 한참 계시다가 청년에게 이렇게 설법을 시작하십니다. 그대의 허물이 아니니라. 그럽니다. 그럼 분명히 제가 그렇게 뭔 살생을 했느냐 했더니 제가 부처님 설법을 듣다가 두꺼비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두꺼비 죽인 사이 이렇습니다. 이제 이 청년이 설법을 들으러 왔는데 좀 늦게 왔어요. 그래서 늦게 오세요. 우리도 법을 시작할 때 늦게 오는 거예요. 늦게 오면 조용히 뒤에서 이렇게 설법을 들었는데 늦게 온 주제에 조 하나 켜서 와서 키고 싹 갖다 놓고 전기사를 켜는 거 아니게 잘못하는 거예요. 그거 하려면 일찍 와야지. 늦게 온 주제에 그거 하면 되지. 늦게 오면 전자기 뒤에서 수업을 듣고 그리고 끝나고 할 일이야. 그죠? 네.
늦게 온 주제에 말이지. 그러니까 이 청년도 늦게 왔으니까 부처님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늦게 왔으니까 늦게 와서 앞에 갈 수 없으니까 뒤에서 이렇게 이제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의 직업이 뭐냐? 목동이에요. 그 목동에서 이제 습관적으로 이렇게 양떼를 몰고 가려고 이제 이렇게 지팡이 들고 다녀. 그날도 습관적으로 지팡이 들고 왔는데 한자 설교를 듣다 보니까 다리가 아픈 거야. 그래서 이게 서서 내주위가 서서 듣다 보니까 다리가 아프니까 이게 지팡이를 이렇게 엉덩이에 대고 이렇게 엉덩이 받치고 이렇게 설교를 들었어요. 한자 설교를 이제 가려고 딱 지팡이 들으니까 지팡이 끝에 두꺼비가 이렇게 찔려서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걸 보고 이제 우리가 그냥 빼고 가버리냐. 아무 생각 없이. 근데 이 청년은 그걸 보는 순간, 내가 이 귀한 생명을 죽였으니,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부처님 가서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하자 그 청년의 얘기를 듣고, 그 찾아온 청년에게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대의 허물이 아닙니다. 마음에 담지 말아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이, 아니, 제가 두꺼비를 죽인 게 분명한데 어떻게 제 허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부처님이 이제 그 청년에게 이런 설법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죽인 그 두꺼비가 과거 전생에는 아주 뛰어난 수행자였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럼 왜 두꺼비가, 어떻게 뛰어난 수행자가 왜 두꺼비가 됐겠습니까? 그 수행자는 원래 조용히 명상을 하는 수행자였습니다. 이제 시간 되면 이제 바로 우리식으로 하면 밤 10시가 되면 이제 기도 시작을 해서 이제 뭐 새벽까지 이렇게 하는 이제 그런 명상. 그러니까 매일 혼자 앉아서 이렇게 명상을 하다 이제 이런 수행력이 높아진 수행자였는데 하루는 이 수행자가 다른 데 어떤 볼일보러 갔다가 다른 절에 가서 하룻밤을 자게 된 거야. 근데 이제 맨날 집에서 하던 습관이 있으니까 이제 밤 10시가 됐으니까 10시에 가서 법당에 가서 또 공부해야 되니까 이제 법당에 갔는데 하필 그 절의 주지 스님이 법당에 먼저 와서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그 스님은 하필이면 우리가 같이 이렇게 주력을 하는 스님이었던 거예요. 뭐 그냥 우리 같이 말하는 관세음보살을 냈다 불렀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스님, 이 명상하는 스님이 맨날 혼자 앉아서 조용히 하다가 옆에 주신이 막 시끄럽게 하니까 이게 공부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남의 절에 왔는데 그게 하지 말할 수 없고. 그래서 이 스님은 나하고 공부하는 스타일이 다르네. 강남 스타일이네. 그러니까 이제 그럼 이 스님이 공부를 할 동안 내가 같이 할 수 없으니까 난 잠깐 내려가 쉬고 이 스님이 공부를 마칠 때쯤 올라와서 공부를 하겠다 싶어서 이제 아쉽지만 이제 방에 내려가서 한잠 잤어요. 한 자고 이제 지금쯤 이제 스님이 공부를 끝낼 것이고 올라오니까 여지끄리고 앉아있는 거야. 그럼 이제 또 내려갈 수도 없고 해서 옆에 이제 앉아서 이제 참고 하는 거야. 하다 보니까 열받는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속으로 한마디 한 거야. 웬 중이 개구리 새끼 모양 와글와글 이렇게 공부를 해서 내 기도를 이렇게 방해를 하나. 속으로. 그 생각을 한번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그냥 공부하고 싶은 마음에 한 거 아니야? 근데 그 마음, 그 공부하고 싶은 욕심에 웬 중이 개구리 새끼 모양 와글와글 공부한다는 말 한마디 해서 그 업으로 무려 그 다음 생에 개구리로 태어났어요. 근데 무려 개구리로 500생을 살고 그리고 다시 몸을 바꿔서 두꺼비로 500생을 살아야 돼 업이야. 말 잘해야 됩니다. 큰일 난다니까. 이거 쉽게 말하지만 거창한 것도 아니야. 속으로 그것도 공부하고 싶은 욕심에 우리 험한 말 할 때 꼭 무슨 말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는 물론 욕심이지만 공부하고 싶은 욕심에서 한 말 아니야? 근데 어쨌든 간에 어디서 이제 개구리로 500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두꺼비로 몸을 바꿔서 다시 500생을 살고 있는 중이야, 이제. 그런데 하필이면 그 마을에 이제 부처님이 설법을 하러 오시다고 이제 막 소문이 난 거야. 그러니까 비록 두꺼비지만 그 전생에 뛰어난 수행자였던 거 근기했으니까 부처님 우리 마을에 오신단 말이지. 그럼 나도 이제 설법을 들으러 가야지. 그래서 이제 두꺼비지만 이제 설법을 들으러 이제 온 거예요. 근데 두꺼비니까 부처님 가까이 못 가고 맨 뒤에서 이제 이렇게 부처님 설법을 이제 듣고 있는 거지. 근데 하필 이제 목동이 늦게 와서 두꺼비 앞에 쓴 거야. 설법 듣다가 이놈이
다리가 아프니까 지팡이 짚었는데 하필 두꺼비 등에다 짚은 거야. 그러니까 이 목동은 자기가 지팡이를 두꺼비 등에다 짚어서 사실 알아 몰라요? 몰라. 근데 두꺼비는 아파 안 아파? 아파 죽겠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아프다고 해서 자기가 그 고통을 모면하려면 어떻게 돼? 우리 사람같이 야 임마 아파 이렇게 할 수 없고 유일하게 지가 이 목동에게 내 등에다 네가 지팡이를 짚었다고 알리려면 손을 한번 빽 찔러야 돼. 그죠? 그래야만 이 목동이 알 거 아니야. 근데 소리를 지르고 싶어. 근데 소리를 지르면 그 설명을 조용히 듣던 사람들이 두꺼비가 빽소리 지르는 바람에 놀래서 만약에 부처의 설법을 방해하게 될 게 두려운 거야. 그럼 내가 전생에 겉으로 하고도 아니고 속으로 중얼중얼 한마디 하는 거 때문에 내가 개구리를 500생, 두꺼비 500생 하는데 여기서 내가 소리를 질러서 부처님 설법을 방해하면 내가 얼마나 억울 받을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참아보자. 참는 거예요. 근데 목도 모르니까 자꾸 내려가니만 지팡이가 쭉 들어가서 죽었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들고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습니다. 그 두꺼비가 자기가 전생에 업을 스스로 참여하면서 다시 업을 짓고자 하는 마음으로 발심해서 고통을 겪다가 죽었기 때문에 두꺼비로 살을 500생의 업을 일시에 소멸하고 인도 환생을 해서 갖는다. 그게 너희 형제 아니다. 이게 바로 왜 이런 일화가 나왔겠어요? 우리가 어떤 고통의 근원이 결코 나와 무관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그게 내게 되는 거예요. 내게 되면 그게 남을 원망하거나 남을 그 구태의 고통을 외면하려고 하지 않으면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생각되는 건데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마치 이 두꺼비가 과거를 생각하지 않았으면 그냥 아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소리가 질렀을 게 가장 편안한 방법이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가장 쉬운 방법일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결코 그래 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내가 전생에 지어온 업에 의한 결과 이것이 나의 고통의 근원이고 이 고통의 근원을 소멸하는 방법은 더 이상 고통의 근원을 만들지 않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이잖아요. 어쩌면 너무 극단적인 일화에 비유겠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쩌면 우리는 이와 같은 공식에 영향을 받고 산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모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움이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내 것이라면 고통도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 이기적이야. 즐거움은 내 거라고 받아들여서 남하고 나누려고 하지 않고 괴로움은 내 것이 아니라고 해서 구태여 버리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공식이 안 맞는 거죠. 공식이 안 맞으니까 본인이 그걸 공식을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그건 자꾸 쌓인 업의 흔적은 뭐야? 처음에 첫 사람이 가고 두 번째 사람이 가고 세 번째 사람이 자꾸 가면 그게 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빨래, 세상 사람들 비유하면 빨래도 되나 매일 빠르면 빨기가 쉬운 거예요. 근데 그걸 한 10년 만에 한번 빠르면 빨기 어려워. 그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빠를 수 있는 노력을 하면 쉽게 빨 수 있는. 왜? 때가 쌓이지 않기 때문에. 업이 쌓이지 않으면 빨리 소멸해요. 그래서 우리 대사님의 가르침이 뭐냐면 참회는 때를 잡아 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 대사님 천태용 중창할 때 한국 불교는 뭐냐면 초하루 보름절에 가는 거예요. 그것도 대단하지. 초파에 한번 가면 불자고 그러면 1년 동안 있고 1년만 한번 빠르려봐. 시급한다니까. 잘 안 빠져진다니까 빨래가. 그죠? 근데 1년 입은 옷을 하루 입은 옷까지 빠르려니까 빠르죠? 안 빠르지. 내가 빨리 얘기하면 한이 있는 사람인데 제가 군대를 기수 군대를 갔어요. 내가 우리 군대의 14기야 내가 14기. 그럼 이제 한 달에 한 기수가 나오는 이제 부대인데 그 14기니까 그러니까 우리 부대가 창설된 지 14개월 만에 내가 이제 간 거 아니까 우리 선배가 이제 내가 가니까 상병 달았더라고. 딱지 3개.
근데 이게 제가 80년 그 초에 군대에 갔는데 이 짝대기 세계가 일기니까 이거 군대는 나는 80년도 초에 군대에 갔는데 군대 생활은 60년대 군대 생활을 했어요. 맨날 또 터지고 뭐 우리 군대 말은 맨날 한 달까지 하고 이제 그럴 때야. 근데 딱 토요일이 되면 우리 선배가 우리 동기 빼놓고 우리 동기 10명인데 우리 동기 빼놓고 선배가 130명이에요. 한 기수가 10명 수도 되니까. 그때 딱 토요일 되면 정확하게 전투복이 130벌이 나옵니다. 그래서 빨아야 되나. 빨아가지고 데려야 돼. 하루 만에 빨고 데려야 된단 말이죠. 그럼 이제 일주일 만에 벗어놓은 옷이기 때문에 군대 빨래는 빨 게 없어요. 어디 빠르냐? 여기 목 뒤에 예리 그리고 팔 끝도 딱 빠르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리고 뭐 데리는 거는 이제 딱 뒤집어서 딱 각자 오면 되는 거니까. 근데 제가 우리 어느 날 우리가 전체 우리 140명이 모여서 우리 선배들부터 일기가 쭉 한 일기 때리고 가. 그 2기가 또 쭉 때리고 가. 그래서 제가 130대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130대. 열일 동안 엎어서 잤어. 진짜, 그, 배를 맞고, 그 가는데, 엉덩이에다 이거다가 팬티가 안 벗어서 무대가 적셔가지고, 이게 벗을 만큼 그렇게 호되게 맞으는데, 그 맞은 이유가 뭐냐? 빨래 때문에. 그 선배 중에 이기 선배가 아주 게으른 하네. 게으른 놈이라고. 게으른 하는데 이게 일주일 벗어니까 몇 달 입었는가 봐. 이게 때가 다가가 묻었는데 이게 물에 적셔서 잘 모르잖아요. 대가 그렇게 소질하고 빠르는데 이게 안 진 거야. 딱 입으려고 이렇게 들어오니까 일기한테 가서 이 시장이 새끼들이 빨리 잘못해가지고 이러다니까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전체가 모여서 내가 140점 맞았다니까. 어? 얼마나 억울해? 어? 진학교 들어갈래 진짜. 그러니까 이게 그 일주일 만에 빨다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 내지는 어떤 습이 있으니까 만들어진 옷이다. 결과란 말이죠, 그죠? 그게 면밀히 살폈으면 그렇지 않은데 또 벗어놓는 거 그렇지 그래 맨날 빨아준대 왜 그걸 일주일에 안 벗어놓고 지랄해 그래. 응? 어떤 간에 우리가 대단히 보면 그래서 업은 매일매일 참여해요. 그러니까 하루를 살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는 잠자리가 딱 일어나서 먼저 합장을 하고 그리고 부처님 3번 불러서 영원히 변치 않겠습니다 하고 내가 오늘 하루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렇게 부처님의 약속을 하고 열심히 하고 저녁이 되면 잠자리 들기 전에 또 합장을 하고 부처님 3번 불러서 영원히 변치 않겠습니다 하고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는가를 최소한 돌아보고 알고 참여하면 되잖아. 근데 모르고 하겠잖아. 까마귀가 그 배를 떨어뜨리면 모르고는 어떻게 해. 그러니까 최소한 하루에 다만 10분이라도 관세음보살을 하고 자라. 그래야 그날 업이 소멸돼야 그 다음날까지 왜요? 업의 이자는 요즘 은행금리 싸. 업의 이자는 곱빼기라니까. 오늘 1, 내일 2, 그 다음날 4, 그 다음날 그야말로 따따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일 참여하지 않으면 업을 소멸할 길이 없다. 이게 대전법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천주인도는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절에 가서 기도하든 집에서 하든 당일 참여야. 그 금일 본인 행동에 본인이 알게 모르게 참여할 일이 누구나 있다는 거예요. 없을 수가 없어요. 여름 밤에 한번 운전하고 가봐. 앞에 본네트에 벌레가 막 수천 마리 죽어있다니까. 아니, 벌레 죽일 관계 없지 않아요. 어? 관계 없지 않아. 그게, 그도 생명인데. 어? 물론, 동등하진 않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계율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계율이, 이제, 삼위계에 보게 되면, 10선계가 3위계잖아요. 그 10선계가 십선계는 대승계의 전부입니다. 사실 250계, 348계는 소승계예요. 그러니까 대승계에는 10선계는 끝나는 거야. 근데 10선계가 첫 번째가 뭐냐? 불살생이냐. 살생하지 말아라. 근데 이제 그 비구계인 250계에 가면 불살생계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불살인이야. 그러니까 대승계를, 비구계인
구족계를 받을 정도 되면 이미 수행력이 이렇게 높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뭐 웬만한 거 죽인 거는 뭐 말 한마디로 참여가 되는 건 쉽게 말하면. 그러나 살인은 안 돼요. 살인도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살인은 참여할 길이 없다. 그래서 삼위계에서는 일계가 불살생이지만 부족계에서는 일계가 불음이고 그 다음에가 불살인이야.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뭐 우리가 신들이 뭐 여름에 모기 죽여주세요. 신한테 물어. 응? 죽여도 돼야 돼요. 죽여도 됩니다. 네. 왜, 이제, 멀쩡히 쫓아가 죽이면 안 되지. 와서 나를 물으면, 응? 그 모기 입장에서 보면, 모기 주제에 사람을 괴롭혔으니까. 그죠? 그죠? 모기 주제에 사람을 괴롭혔으니까. 주고받다 가지. 더 놔두면 더 오지게 되니까 죽게. 다만, 뭐 죽인 거에 대한 책임은 져야지. 그러니까 참여를 해야죠. 금나왕생해라. 응? 사람이 모기 한 마리 죽이는데 그걸 뭐, 죽여야 물고 자식도 없지. 알아서 안 들려야지. 응? 그러나 그걸 뭐 쫓아가서 질질 필요성은 없지만, 사람은 고통을 주고, 뭐 그러면, 모기 정도야. 응? 우리가, 아까 부족계가 불살생이 일계가, 분명히 삼위계에서는 일계가 불살생에다가 불살인으로 가는 거 보면 뭐야. 수행이 높아지면 참회의 범주도, 즉 참회의 능력도 같이 높아진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판단해봄직하다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는 하루 살아가면서 참회할 일을 만들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알게 모르게, 알게 모르게 참회를 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당시에 보면 편주지 수행자는 맨발로 6한장을 짚고 다니겠다. 이게 무슨 산신령 훈련하는 게 아니에요. 맨발을 신으라는 것은 뭐야? 감촉을 예민하게 해서 내 발에 밟히는 생명을 뭔가 함부로 죽이지 않겠다는 어떤 의도고요. 또 6한장이라는 것은 뭐 여섯 개의 고리가 달린 지팡이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6한장으로 다음에 내가 디딜 자리를 쿵 하고 울리는 거죠. 그러면 땅도 쿵 울려서 도망도 가고 또 소리가 쨍을 하고 나니까 또 도망가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 뭐예요? 살생을 하지 않겠다는 어떤 의도를 반영한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하루 차를 끌고 오는 순간 얼마나 많은 생명이 죽었다고 볼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회하지 않고는 앞으로 그 원인에 의해서 사람을 살생을 한 것은 분명히 고통의 근원이니까 그 고통의 근원이 소멸될 길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업이라는 것이 결국 부정적인 요소만은 아니지만 분명히 우리가 행위에 의해서 만들어진 흔적에 의해서 훗날 고통의 근원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유념을 하면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물론 잘 살아야죠. 참여할 일을 만들지 않으면 최선이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참여할 일이 만들어진 삶을 하루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최소한 하루의 마무리는 참여로부터 마무리 지어야 된다. 그게 바로 우리가 올바른 행복의 길로 나가는 길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어떻게 살든 하루는 가고 그 시간이 오늘 스님 말씀 따라 죽음을 향해서 가고 가장 정직해지는 순간은 어디야? 죽음의 순간입니다. 그때는 예누리가 없어. 지금 살아갈 때는 뭐 뺑기거려도 되고 농대 쳐도 되고 또 인정도 있고 사정도 있어서 예누리가 있어요. 여유가 많단 말이야. 그러나 딱 죽음의 순간이 이르면 예누리가 없습니다. 가장 정확하게 세율법에 의해서 계산해야 되는 시간이 뭐예요? 네? 인종의 죽음의 순간이야. 그러니까 죽음의 순간에 가서 후회해봤자 때는 늦지.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우리가 시간의 흐름이 이렇게 멈추지 않고 흘러가는 이걸 우리가 탓할 수는 없죠. 그래서 시간의 흐름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지만 그 기회를
좋은 쪽으로 만들어가는 사람과 나쁜 쪽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의 결과는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이 살아가면서는 그냥 나름대로 어떤 판단에 의해서 좋은 것이 올 수도 있고 나쁜 것이 올 수도 있지만 죽음의 순간에 들어가서 다시 다음 생을 받을 때에는 정확하게 세법에 의해서 계산되어진다. 그러니까 죽음은 끝이다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절대 죽음은 끝이 아니죠. 우리는 절대로 죽음이 끝이 아니다. 또 다른 시작이다 하는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이 없고 남의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죽음은 결코 남의 것이 아니죠. 죽음은 우리 삶 속에 삶과 같은 모습에 있는 겁니다. 같은 모습에 있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왜 두렵느냐. 잘 못 살았다라고 하는 잘 살았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내가 하나 비유하잖아요. 회사에서 1억짜리 연봉이 다른 회사에 가면 5억을 준다고 하면 그 회사 때려치는 게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뺑질거리다가 잘리면 두려운 거예요. 안 받아주거든. 다른 회사에서. 그러니까 이 회사 열심히 사는 사람은 다른 회사에서 그걸 인정해줘서 스카우트도 하고 연봉도 올려주지만 이 회사에서 뺑질거리고 회사에 어떤 피해를 입힌 사원은 다른 회사에서 절대로 받아주지 않는다. 맞죠? 그처럼 이 생을 잘 살으면 다음 생도 행복하면 당연한 거죠. 그래, 이 생을 잘 못 살고 다음 생에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이 세상에 살아서 어리석은 사람이 뭐냐? 자살하는 사람입니다. 이 생을 잘 못 살게 되는 자살, 잘 사는 사람이 더 행복하고 자살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 생을 잘 못 사는 마음으로 죽었으니까 다음 생에 못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행복하고 내일 행복하려면 오늘이 마무리가 행복해야 되고요. 다음 생이 행복하려면 이 생이 행복해야 돼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벌써 3월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시간의 흐름은 결코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니까 고역할 수 없으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그 모습이 삶의 어떤 흔적이 미래의 어떤 결과를 만들 것인가를 우리가 유념을 해서 더 많이 참여하고 더 많이 정진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참외는 흙탕물에다가 맑은 물을 많이 집어넣는 노력입니다. 흙탕물에 맑은 물을 많이 집어넣는 노력이 참외죠. 그러니까 그 참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참외. 그러나 그와 병행해서 비유하면 한 컵의 물에 흙탕물이 있을 때 그거를 맑힐 수 있는 방법은 가만히 둬서 흙이 가라앉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뭐야?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바로 우리가 가장 완벽한 참여예요. 그죠? 물을 많이 집어넣어봤자 원래 맑은 물은, 원래 흙탕물은 사라지지 않지만 기도를 해서 그 흙이 가라앉아서 화석처럼 굳어지면 다시는 더럽혀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기도가 가장 참회의 어떤 그 빠른 길이자 쉬운 길일 수 있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올해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법회 끝나고 5일, 5일이 길면 3개월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진함으로써 우리가 최소한 한 달에 그래도 열흘을 우리가 정진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 스스로의 어떤 업이 화석으로 우리가 굳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수 있는 마음과 그리고 제가 아까 참회의 어떤 방법에 대해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 불자들도 참회가 생활을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참회의 방법 중에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봉사입니다. 봉사. 그러니까 나를 위해 살아오는 삶으로 결국 참회가 안 됩니다. 나와 더불어 최소한 남을 그리고 나보다 남을 생각했을 때 참회가 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의 고통의 근원은 뭐예요? 나를 위해 살고자 했던 마음이 고통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훗날 사성제가 고집멸도로 사실 재정립된 이유가 있습니다.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이다. 집착은 그럴 때 남한테 많이 주는 걸 집착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본인 것으로 끌어올리는 마음을 우리가 집착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때문에 나를 위해 살아오고자 하는 나만을 위하고자 하는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진 고통의 근원이기 때문에 남을 위하지 않고는 결코 소멸되기 어려운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가의 신도는
어떤 형태든 간에 봉사가 생활화되어야 됩니다. 그게 간부의 영역을 간부를 맡아서 봉사를 하던 합창단의 영역으로 봉사를 하던 무슨 어떤 영역인 간에 하다못해 내가 절에 와서 계단 하나를 닦는 마음이라도 우리가 누구라도 우리가 봉사는 생활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건 누구의 뭐 간부의 묵기라든 왜 간부만 좋은 데 가라는 게 없잖아요. 누구에게나 우리가 업을 통해서 세상 살아가는 기준이고 공식이니까 우리는 어떤 그 영역이든 간에 우리가 봉사가 생활화될 수 있고 그 봉사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이기적이었던 업의 흔적을 우리가 소멸해갈 수 있는 이런 노력을 통해서 모두가 행복한 그러한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정진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서로 말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